오늘 말씀은 모세가 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고별 설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그는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젊은이와 사람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 신명기에서 많이 설교를 해놓고 있는데,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고, 이제 정복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가 요단강 좌우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착을 했단 말이죠. 땅 분배를 했단 말이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지만 아마도 다 점령을 못할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 가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산지라든지 또 해변가라든지 또는 골짜기라든지 이런 이제 철병거를 갖고 있는 강한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드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지만 거기서 살면서 이제 아직 점령하지 않은 그런, 예를 들면 이제 블레셋이라든지 뭐 이런 족속들이, 기브온 족속이라든지 이런 이제 족속들이 살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기브온 족속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에서 다윗 시대까지 살고 있었어요. 다윗 왕 때까지. 오랫동안 이방 민족과 이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정복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살다 보면 그들이 싸움을 걸어올 텐데, 또 가나안 땅 안에 너희들에게 주어진 땅인데 아직 그들과 이제 전쟁을 또 하게 되어질 때 이 전쟁들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살면서죠. 그러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여전히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정복을 하고 다 정복을 하지 못해서 남아있는 족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진도 땅으로 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점령을 했는데, 예를 들면 지산의 저쪽 소폴이라든지 저 의신의 뭐 어디입니까? 굴포리라든지, 의신입니까? 굴포리가? 의신이 아닌가요? 어디죠? 임해. 죄송합니다. 임해 사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임해. 굴포. 거기를 신방을 갔다 왔거든요. 그렇게 이제 듬성듬성, 예를 들면 이제 의신의 개고기 파는 데 있죠. 맛있는. 그쪽이 정복이 안 됐다고 쳐요. 듬성듬성 이제 읍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저쪽 뭐 어디입니까? 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더불어 같이 살아가지만 여전히 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이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은 싹 다 죽이라 그랬어요. 짐승도 죽여버리고 애까지 싹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해 살면서도 그들하고 뭘 또 하겠습니까? 내 옆 마을에 이렇게 경계를 치고 살아가면 뭘 하겠어요? 물물교환이든 상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또 때로는 결혼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가나안에 정착해서도 그 사람들과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과 상거래를 하고 그들과 싸우지 말고 이제 그들을 품고 그들과 행복하게 잘 살아라가 아니라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토록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냉혹할까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자비를 베푸지 않을까요? 유독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깨끗하게 청소를 시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그 당시에 가나안 문화를 알아야 돼요. 이런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뭐 가나안 그 예전에 그런 땅들을 출토를 하면은 이런 이 식기류가 남녀의 성기로 된 식기류들이 있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도대체 그들이 얼마나 음란하게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곱 족속이 몰아 살았던 그곳에는 그 당시 고대에는 신전 문화죠. 사당 같은 거죠. 신전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시대의 신전에는 누가 있었냐면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여사제들이. 그게 이제 고대 시대의 일반적인 관행이었어요. 그래서 모압에서도 바알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모압 신전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다가 그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맺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24,000명이 한꺼번에 남자들이 몰살을 당하죠. 그 바알볼 사건이잖아요. 이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해버리고 싶은 땅이었던 거예요. 온 우상으로 가득 찼어요. 우상으로. 완전히 우상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와 함께 무엇이 성행했냐면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어요. 도무지 이건 이건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근친상간. 근친상간이 레위기를 보면 근친상간. 짐승하고 관계를 맺고 또 아이를 불에 던져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인신 제사죠.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이 가나안 땅에 이런 독버섯처럼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가나안 땅은 이게 가만히 두면은 이게 뭐 독버섯처럼 완전히 세상을 다 멸망시킬 만큼 너무 타락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보존이 안 되는 거예요. 동성애가 만연해 있었고, 도무지 이거는 한 민족과 나라로서 유지할 수 없는 대단히 폭력적인 곳이었고, 굉장히 폭력적인 곳이에요. 나중에 이제 사사기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얼마나 폭력적인 것까지도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무 폭력적이고 성적으로 타락해 있고 우상 숭배로 가득해 이게 도무지 이건 이제 가만히 놓아둘 수 없는 곳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점령하고 내 백성이 이제 저곳에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전을 치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너희들과 앞서 싸울 테니까 저기를 깨끗하게 청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땅을 내가 기뻐하는 땅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땅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일종의 마지막 심판의 그림자예요. 마지막 심판의 그림자로서 소돔과 고모라나 노아의 홍수나 가나안 땅은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어떻게 행하실 것을 우리가 맛보기로 볼 수 있는 그런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지금 저 팔레스타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공격을 당해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지금의 저 이스라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의 이 전쟁은 자기들의 그런 어떤 욕심과 욕망과 나라의 국익을 위해 싸우는 그런 전쟁이지 성전이 아니에요. 이 지금 전쟁은. 지금 이스라엘은. 그러나 이 시대의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신 전쟁, 하나님이 취하라고 하신 전쟁이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서도 다 취하지 못한 그 가나안 땅 백성들이 남아있거든, 그들이 싸움을 걸어오거든, 가만두지 말고 완전히 멸하라 라고 이제 하시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뭘 하라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라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사는 날들 동안 전쟁을 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전쟁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이, 그들이 사는 가나안 땅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고요. 이 세상이 세상의 것들로 물들어 있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총칼을 가지고 싸우냐? 아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요 시대와 똑같은 건 아니죠. 영적 전쟁은 이 땅에서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계속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영적으로 볼 땐 가나안 땅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문란합니까? 하나님이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를 우상으로 여기고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추앙하고 자기를 만족하고 자기를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영적 가나안, 여기가 영적 가나안이에요. 영적 가나안. 그러므로 우리도 사실은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늘 뭐 해야 된다고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총칼을 드는 싸움이 아니라요. 이 죄로 얼룩지고 물들어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너희들보다 전력이 강하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말, 병거, 군인들. 그들에겐 철병거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병거가 어디 있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명을 갖고 있었어요.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던 것이죠. 자, 말.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 강합니까? 징기스칸은 말로 세계를 점령을 했던 사람이에요. 병거는 오늘날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탱크나 비행기 같은 거예요. 전술적 측면에서는 이 병거. 무시무시한 것들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가나안 땅 족속들이. 그런 걸 보고 또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신명기 20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을 중간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4절을 볼까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 지금 누가 전장에 함께 하시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같이 품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나안 족을 내버려 두지 않고 친히 군대 장관으로 앞서서 싸워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이니까 이 싸움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싸움은 거룩한 싸움이었고 성전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워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싸움을 할 때 전쟁에 내보내지 말아야 할 군인들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전쟁에 나가지만 다 내보내지 말고 이런 사람은 빼라 하고 이제 전쟁에 나가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좀 예외를 두고 있는 게 있는데 5절을 보니까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웬만하면 다 자기가 자기 집을 지었어요. 옆에 이제 이웃들과 함께 해서. 보통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다 그러지 않았나요? 옛날에는 보통 다들 이렇게 벽돌 만들고 다 집 짓고 조금 손재주 있으면 다 그렇게 짓잖아요. 다들 그렇게 져요. 가난한 나라,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데도 이렇게 보면 웬만하면 가장이 자기 땅 안에서 이렇게 일하고 와서 돌아와서 뚝딱 벽돌 올리고 뭐 짓고 2년 3년 해서 자기 집 짓고 살다가 저쪽 마루에는 이제 결혼할 아들 집을 또 뚝딱 지어가요. 이 고대 시대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뚝딱 지어 올라간단 말이죠. 벽돌 하나 쌓고 또 일해서 돈 벌면 그거 가지고 뭐 진흙도 사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몇 년 져가지고 아들집, 결혼할 아들집을 지어놓고 이제 거기서 아들 내외 손주들 낳고 이제 거기서 또 살고 또 저쪽 마당 한쪽에다 이제 둘째 아들 거 이제 이렇게 져가지고 그렇게 살더라고. 그래서 야, 참 고대 시대하고 비슷하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전에 느껴봤는데 여러분 이 인생에 있어서 한 고대 시대 그렇지만 한 사람이 몇 년을 걸쳐 자기 집을 지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집을 지어놓고 이 낙성식을 안 했어요. 이제 이 낙성식에 대한 것은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 이제 집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이제 바치는 의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손님을 초대해 놓고 이 집에 이제 들어가는 어떤 의식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이제 이스라엘은 그런 의식을 행하고 그 집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낙성식을 하기 전까지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멋지게 만들어 놓고 군대 징집이 되어서 끌려오면 이 젊은이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거기 낙성식하고 하루도 못 잤는데. 이 군인에 와 있는 사람이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에요? 전쟁에 보니까
포도원을 6절에 보니까 만들어 놓고 그 과실을 먹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은요, 3년 동안은 포도나무를 심고 3년 동안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그래요. 그리고 이제 4년째 나는 포도는 자기가 먹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리고 이제 언제부터 그 포도의 결실을 먹기 시작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5년째 나는 것부터 먹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집을 짓듯이 4년 동안 이 포도원을 잘 가꿨어요. 애지중지 가꿨어요. 이스라엘의 3대 열매 중에 최고는 뭐예요? 포도 열매를. 이 포도 열매를 이제 자라는데 4년 동안 해놓고 이제 5년째 먹을 때쯤에서 징집해온 사람, 마음이 어디가 있을까요? 마음이 어디가 있을까요? 콩밭에요? 아니요, 포도밭에가 있죠, 그 사람들. 포도밭에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빨리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왜? 전장에 나가 있는 사람이 마음에 콩밭에 있고 포도밭에 있고 자기 집에 있으면 전쟁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오늘 하나가 더 있네요.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이스라엘은 결혼을 하기 전에 약혼을 해요.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약혼은 우리 약혼하고 달라요. 파혼이 안 돼요. 약혼은 결혼의 예비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기한이 지나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결혼식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랬는데 기한이 지나고 이제 합방을 해야 되는데 전쟁에 나와 있어요. 마음이 어디가 있을까요? 네? 콩밭에? 포도원밭에? 아니죠. 그렇죠. 자기 신혼 거기에 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인한테 있을 거 아니에요. 여인한테. 야, 이렇게 싸우다가 죽으면 나 아닌지 어떡해.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고대 시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의 집을 지었어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포도의 열매를 먹는 거.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신혼집을 꾸미는 거. 여러분,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이스라엘에 있어서 3대 기쁨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인생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결혼하고 아내와 행복하고 그리고 자기가 땀 흘려 수고한 그 포도원의 결실을 5년째 만에 먹는 거. 이거 보면 평생 살 집을 자기가 뚝딱뚝딱 만들어서 2년이 걸렸는지 5년이 걸렸는지 모를 그 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잠 한 번 자보지 못하고 군대 징집돼 오면 마음이 어디가 있겠어요? 전장터에 있지 않겠죠. 하나님이 야, 돌려보내라. 인생의 기쁨을 좀 맛보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군대를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 군대에서 조금 이제 그런 행사를 치르고 징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혼식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1년 동안 부부의 낙을 누릴 수 있도록 1년 동안 유예가 돼요. 징집에서. 포도원 열매를 다 따먹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은 징집이 되고 낙성식을 하고 새로 지은 집에서 행복한 단잠을 자고 난 뒤에 이제 이 사람들은 징집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전장에 나아가야 될 사람들은 싸움에 집중해야 되지 세상의 것들에 다 마음을 빼앗겨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 하고 보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누구를 오지 말라고 하냐면 8절입니다. 8절을 보니까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마음이 두려워. 징집대에 왔어요. 군대에 갔어요. 이제 전장터에 있는데 발발발 떠는 거예요.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4대 독자인데 나 죽으면 안 돼 하면서 막 불안해하고 막 두려워가지고 막 청심환을 먹고
우왕청심원을 먹고 막 그냥 벌벌 떨고 있으면 여러분 옆에 있는 군인들이 사기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닥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은 싸움을 잘하고 못하고 병사가 많고 적고 그리고 전력이 우세하냐 열등하냐보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예요. 사기. 사기가 떨어지면 그 군대는 끝나는 겁니다. 고대나 현대 전쟁사를 봐도 사기가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군은 뭘 하냐면 항상 군인들의 사기를 북돋아요. 여러분 이 고대 전쟁들 하는 걸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고대 전쟁들을 할 때 이렇게 마주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평지에서 다 마주대하잖아요. 그때 뭐 했어요? 골리앗이 나와서 사기를 북돋우고 저쪽 팀의 사기를 떨어뜨려요. 왜? 사기가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영화들을 보면 전투하기 바로 전에 군대 장관이 쫙 말을 타고 가면서 백성들의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요. 그 사기를 한껏 줘야 그 사기를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 전장에서 싸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면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거잖아요. 마음이 전쟁에서 싸워 승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죽으면 어떡하지? 다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내가 죽으면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으면요. 그건 순식간에 전염병처럼 군대에 퍼진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도 그 전쟁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영적 가나안 전쟁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들의 삶의 터전 가나안 땅은 늘 싸움을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쟁터예요. 오늘 우리가 참 태평성대를 살고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로 몇 년째입니까 지금? 거의 70년 넘게 이 땅에 전쟁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구한말부터 우리나라가 6.25까지 이 전년 근대사를 보면 참 우리나라처럼 불쌍한 나라가 없었더라고요. 이 세계 열강에 의해서 찢기고 정말 우리나라처럼 비참한 나라가 없었어요. 역사를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태평성대예요. 참 평안하지 않습니까? 저 북한에서 뭐라고 막 미사일도 날려보고 뭐 해도 어쨌든 우리에겐 강한 국방력이 있고 또 미국이라고 하는 큰 동맹국이 또 유럽이라고 하는 동맹국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평안하게 먹고 살고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가정경제를 꾸리고 조금 여유 있게 취미 활동을 하고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안주하고 만족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싸우라 그랬어요. 싸우라.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세상 권세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면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는 거예요. 문화를, 교육을, 정치를, 경제를, 그리고 네가 속해 있는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 가라라는 거예요. 확장시켜 가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세워가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부터,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라는 거예요. 전쟁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쟁하라는 얘기예요. 영적 전쟁을 하라라는 거예요. 안일하게 예수님 믿은 걸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투를 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면서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영혼을 되찾아오라라는 거예요. 되찾아오라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할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세상 속에 방황하며 마귀에게 빼앗긴 저 영혼들을 되찾아오라라는 거예요. 만들라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진도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복음으로죠. 복음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가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상식이 통하고 도덕이 통하고 윤리가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공동체로 만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흐르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를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는 은혜로운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것이 이게 영적 전투예요. 내가 속해 있는 이 진도 땅이 우상숭배와 무속과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찬 이곳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그러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며 우리가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직분과 직위에 그것들을 사용해서 영혼을 건져내고 그 지역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으로 점점 확장시켜 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 영적 싸움에는 다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다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은 겁먹은 자들이 있느냐? 다 빼내라.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자들이 있느냐?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내 싸움이다. 내가 앞장설 테니까 나를 의지하고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집중한 그 소수만 데리고 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은 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소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모든 다수를 원하지 않아요. 준비된 소수의 성도들을 통해 지금도 선교하고 계시고 소수의 성도들을 통해 전도하시고 소수의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바꿔가고 계시.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다수가 필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 믿지 못하고 겁먹고 세상에 빠져있는 그러한 성도들은 다 출현해. 나는 준비된 소수와 싸우겠다는 거죠. 그게 기도원의 300용사예요. 나와 함께 싸울 소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나는 그 소수를 가지고 이 진도 땅을 바꿔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준비된 소수만을 쓰세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는 그 싸움에 뒤를 따라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한 영혼을 건져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도 땅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며 애를 쓰는 그러한 하나님의 준비된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만 너무 애쓰지 마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지만 그게 우리가 사는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사예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나이가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돈이 많든 적든, 지식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군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소수를 통해 그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오셨고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 소수가 저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